유대 전승에 따르면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역대기는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아사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을 4대 선왕으로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4대 선왕 중에 첫 번째 아사왕에 대한 말씀인데, 이 역대하 14장과 15장은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의 시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면, 충성할 때도 있었지만 또 범죄할 때도 있었던 모양인데, 16장은 아사왕이 불충성하였던 시기로 14, 15장, 16장으로 구분 짓고 있는데, 오늘 이 15장은 그러므로 아사가 하나님 앞에 잘 충성하고 있던 시기의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만난 되신 하나님, 만약에 72년 전에 이 민족이 부산 초량교회를 비롯하여 피난민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부산에 모여서 힘써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지 아니하셨다면, 원래 우리 국군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은 대만처럼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부터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가 대만처럼 모택동에게 내어 쫓긴 장제스가 대만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처참하게 되었을 수도 있고, 그 제주도조차도 빨갱이가 배 타고 건너와서 다 총기로 난사해서 우리는 베트남이 보트피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태평양을 그야말로 나무 조각에 의지하면서 처참하게 살다가 이 나라도 저 나라도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태평양에서 그야말로 물고기 밥이 되고 죽었어야 될 우리의 조상들이었고 또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만나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름지게 마음대로 먹고 마시며 이 자유를 누리며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만난 바 되신 하나님, 저는 오늘 크게 이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은 7절까지는 예언자 아사랴가 유대왕 아사왕과 유대 온 백성들에게 전언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5절은 이 같은 예언자 아사랴에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 아사랴가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은 2절입니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고 했습니다. 4절에도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15절에도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만난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고 사단의 종이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을 때,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주권적으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지옥과 사망에서부터, 심판과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랬을 때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만나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은 만난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 주신다, 뭐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조금씩 다릅니다. 만나 주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난 바 되신다고 했을 때는 뭔가 앞에 전제되는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오늘 아사랴 예언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나 주시지만 이미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만남 바 되도록 너희가 나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힘써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서 예수를 다 믿어 구원을 이루게 되었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만난 바 되어서 예수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이 천만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거는 만난 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사랴가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전제를 뭐라 그럽니까? 만일 저를 찾으면입니다. 그건 뭡니까? 안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찾는 자가 찾는다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인 경우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일상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세례 요한의 이후로부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고린도전서 9장에도 바울 사도가 너희는 상 얻기 위하여 다 다름질하라, 상 얻기 위하여 다름질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향 없는 것 같이 주일날 나와야 되고, 또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주일 지키고, 예배 지키고, 이게 방향인데 주일날 안 나오고 목요일날 나오고, 주일날 안 나오고 건너뛰고, 토요일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방향이 없다는 겁니다. 방향은 뭡니까? 성경이 방향타죠.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뭐 하나님 이쯤 하면 좋아하시겠지, 뭐 주일날 못 나가도 토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면 되겠지, 뭐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하면 되겠지, 주일 안 지키면서도 수요일날 나와도 예배하면 되겠지, 뭐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이번 주일 안 나가도 되겠지, 이번 주일 못 나갈 줄 내가 알기 때문에 토요일날 여기 와서 내 밤에 와서 기도하고 뭔 출장을 간 것이야. 그거는 향방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다 증거한 다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구원 안 받았습니까? 도대체 무슨 버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 천당인데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 만나 주실까 봐. 그러므로 자기가 이렇게 애를 향방 있는 것 같이 내 몸을 쳐서 부단히 힘쓰고 노력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만남바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사랴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버리지 말라 권고하였다라고 2절에 제일 먼저 아사왕을 불러서 유대의 족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예언을 전달한 것입니다. 또 아사랴는 3절에서 6절에 보면 3절에서 6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이 배경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로 신학자들은 이 배경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대부분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자기 가정이, 자기 가족이, 자기 교회가, 자기 목사가, 장로가, 성도가 자기 좋은 대로 옳다고
판단되는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긴 왜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이신데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 안 하고 우리 집의 왕은 가장인 나야, 우리 교회의 왕은 목사인 나야, 장로인 나야, 또 회사 가면 내가 CEO고 내가 간부고 또 고위공직자니까 내가 왕이야, 대통령이니까 내가 왕이야, 이런 식으로 판사니까 뭐 검사니까 뭐 병원장이니까 내가 무슨 과장이니까 의학박사 과장이니까 자기가 왕인 줄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였더라. 그게 뭡니까? 3절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라. 그것을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기 시대에 그때에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였음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해서 6.25도 왜 일어났느냐? 교회의 범죄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 모든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특히 장로 교단에서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행하는 가운데 1945년도 해방 이후에 약 5년 뒤에 6.25가 일어난 것은 그 당시 교회가 총회에서 성찬식을 하다가 오르니 그러니라는 어떤 정치적인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성찬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것입니다. 개교회가 아니고 교단 차원에서 총회에서 그렇게 그 당시에는 무슨 고신도 통합도 갈라지기 전 장로교 교단에서 총회에서 그렇게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엎어버리는 이런 천인 공노하는 범죄를 목사 장로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6.25가 일어난 그 범죄의 그 사달의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느냐? 사사기같이 여호와를 참 신이 없고 각기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이라고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6.25의 원인을 거기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것은 비단 72년 전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닫고 범죄를 하였습니다. 이 범죄를 한 이후에 몇 년 뒤에 어떤 사단이 벌어질지는 저는 모릅니다.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가 아니라 생명은 대단히 위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100% 단정은 못하지만 약 80% 이상 굉장히 확신하면서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양치질을 할 때 치약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소금으로 양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뇌졸중, 뇌혈관, 뇌병변, 뇌졸중 여러 가지 뇌 쪽에 그런 질병이 있다라면 여러분 소금물, 저염식이라고 말하죠. 저염식은 딥스의 사기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다 딥스의 합수인들이고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기들이 딥스의 합수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저염이 건강에 좋다, 저염이 건강에 좋다 하지만은 인체는 염분이 없으면은 크게 상하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을 것 같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우리 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뇌졸중, 뇌 쪽으로 병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김복희 집사님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만날 수 있는지 아니면 뭘 전해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너무 어느 정도 농도인지 모르지만 짜다 싶을 바닷물은 3%잖아요. 3% 정도의 소금 정도의 물을 뿌려가지고 그렇게 뇌계통에 그렇게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정말 하루 정도 마시게 되면 술 마신 거 아닙니다. 하루 정도 이렇게 마시게 되면 이 뇌 쪽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100%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금을 상당히 먹어주면 너무 지나치게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병이 있을 때 먹어주면 머리 아픈 거, 뭐 편두통 있는 거 웬만한 질병은 다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뭐 알아서
80%를 했으니까 알아서 따를 사람은 따르고, 이건 진리로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 진리로 선포했다고 나중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렇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달 전부터 모든 치약은 끊어버리고 소금으로 양치를 합니다. 소금으로 양치를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다 소금으로 양치하고 사우나 목욕탕에 가도 다 소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막 문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소금이 그렇게 인체에 좋다는 것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2년 전만 아니라 지금 이런 사달이 벌어지고 엄청난 한국교회가 범주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를 모르지만, 오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게 뭐죠?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성읍과 저 성읍과 서로 피차 상한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라도와 경상도와 싸운다는 겁니다. 좌파와 우파가 싸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를 찾으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김대중이나 박정희 찾지 말고,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찾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찾으면 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상도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전라도는 사회주의를 버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행히 윤석열이가 하나님께서 대통령 되게 하셔서 지금 봐서는 잘 하는 것 같은데, 단지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 전에 돼지와 또 연취소, 내가 요즘 고운말 바른말 좀 쓰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도 뺄까? 뚱뚱한 여자, 질본 뚱녀, 질본장이 나와서 막 다 거짓말로 브리핑한,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로 백신 맞으라고 막 그렇게 사기극을 벌였던 때, 이번에 또 질본청장으로 들어온 또 여자가 안철수 쪽에 무슨 서울대 무슨 의사인지 해서 들어왔는데, 하는 걸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 내가 그걸 지켜본다고 내가 윤석열이가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중에 이걸 통하여 막 에드볼린을 띄워서 막 원숭이 두창은 아무것도 아닌데, 코로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또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후렴구 돌려가지고 백성들 또 어떻게 하려는지 내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가 95% 너무 잘하고 있어요. 다 잘하고 있지만은 내가 이걸 보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보는 건 뭐냐면, 김대중이든 김영삼이든 이명박이든 문재인이든 내가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박해하느냐, 딱 그것만 봅니다. 신앙을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하느냐, 그거면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사탄이에요. 경제를 아무리 읽어도 사탄이라고. 박정희는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다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독재 그래도 박정희 시대 때가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했습니다. 그건 역사잖아요. 나의 뇌피셜이 아니에요. 뇌망상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가 그랬잖아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았잖아. 중고청년대학부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1980년 이전이 항상 내 말하잖아. 대한민국 최고의 부흥의 시기였다고. 80년 지나서부터 한국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1980년을 내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천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1980년 언제냐? 박정희란 말입니다. 박정희가 죽기 전에 80년에 죽었나? 79년에 죽었나? 79년 11.6에 죽고 80년 5.18 일어나고,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이전까지 한국교회 그렇게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전라도도 없었고 경상도도 없었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아셔야 합니다. 윤보선이 대통령이 나왔을 때 다 한 얘기지만은, 윤보선하고 박정희가 이렇게 대통령 입후보, 그때가 대통령 3차야 5차야 그때 대통령 뽑기 했을 때, 여러분 충청도와 강원도와 경기도는 다 윤보선 지지했습니다. 박정희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 된 줄 압니까? 전라도하고 경상도에서 몰표를 얻은 거예요. 그때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하나였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
이게 좀 좋게 고운 말 바른 말 좀 쓰면서 살려고 했더니 아멘을 안 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검색해봐 구글에. 이 교양에게 설교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사랴는 경고를 하였으므로 오늘날 우리가 또 그런 범죄를 하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라가 나라와 요란하게 된다. 너희 출입이 결코 평안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지역과 저 지역이 전쟁을 하고 서로 피차 상한 바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아사랴는 경고의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아까 2절에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4절에 날 보지 말고 4절에 그러면 성경 좀 보세요. 다 외웁니까? 외우기 한번 해볼까 같이? 자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참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그런데 환란이 왔어. 4절에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사랴가 말씀하는 것은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응답하실 준비가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배교한 방탕한 자녀들일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저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자 하시는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은 극단의 경우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면 그때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얼마나 기회주의자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기꺼이 받아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대표적인 예가 탕자의 예입니다. 여러분 탕자 보세요. 여러분 탕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탕자의 핵심은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탕자의 결심은. 왜?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 아버지가 있는 집이 너무 권위주의적이라서. 자기가 볼 때 권위주의적이지. 교회 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성경 읽었니 안 읽었니, 뭐 기도했니 안 했니, 이거 뭐 주일 지켰니 안 지켰니, 왜 지각했니, 뭐 어떠니, 건너뛰었니, 이거 듣기 싫은 거야. 권위주의적으로 보이겠지. 젊은 사람들은 뭐 인사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그런 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탕자가 자기 아버지 밑에, 나는 이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음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촛대배 까고 무슨 쌀이 나무로 만든 그런 매를 맞고 자랐다면 우리는 꽃갱이 자루로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꽃갱이로 책상을 찢고 그렇게 엄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뭐 아버지가 6.25 때 육군 소유해가지고 월남전까지 전쟁을 2개를 치르신 분이에요. 말이 없습니다. 촛대배부터 날아가죠. 그렇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도 얼마나 전에도 다 설명한 것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회고하기는 싫습니다만은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일기장이 내 혈서까지 다 썼어요. 리벤지 애니미 4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나의 원수다,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자식이 아버지를 린치하는 것을 내가 다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날 잡아준 것이 뭐냐? 예수였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복수심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그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와 가장 절친한 부자지간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탕자의 심정은 알아야 집 정말 싫은 거, 집이 너무 싫은 거.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야. 떠났어. 떠난 정도가 아니지. 자기가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다 쓰고 친구들도 다 떠나갔어.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도 아버지가 싫은 거야. 집에 돌아오면 되는데 아버지가 싫어서 집으로 절대로 견디고 참고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한 것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하여 견딘 것이 아니라 교회 오기 싫어서 견딘 겁니다. 교회 오기 싫어서 끝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돈 많이 갖고 있다가 다 탕진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붙여서 하인 노릇, 종 노릇 그런 노릇을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 돼지 치러 갔다가 가보니까 그 나라에 또 흉년이 들어버렸네.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수박 껍데기 같은 거, 참외 껍데기 같은 거 이거라도 먹으면서 견디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누가 보고 15장에 있는 내용이잖아. 내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설명드린 겁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돼지 쥐염열매도 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자가 없어서 먹지 못했다. 이게 뭡니까? 쥐염열매,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을지라도 아버지 집에 안 가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한테 가느니, 교회 가느니, 예수 믿느니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절대는 아버지한테 안 가겠다. 그랬는데 쥐염열매조차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답이 없는 거야. 하늘 아래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탕자는 어쩔 수 없이 온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이쁘겠습니까? 이런 종래기가 이런 아무리 자식이지만 내 몸에서나 자식이지만 이게 뻔히 수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쁘겠냐고요. 내 몸에서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웬걸 이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존재는 특히 하나님 아버지는 이 탕자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자기 분깃이요 유산이라 생각하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나가서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동구 밖에 나가서 먼 발치에 시선을 두고 있었던 아버지였어요. 누가복음 15장은 그 어떠한 비열한 탕자, 비겁한 탕자, 이율 배반적인 인간, 못된 인간이지만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자기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면 만남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들랑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언자 아사랴의 권고의 말씀인데 1절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아사랴 선지를 통하여 아사 왕에게 들려주는 이 모든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러므로 이 박 목사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보세요. 오늘 내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내게도 임하고 전하는 자에게는 전할 수 있는 은사로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는 듣고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아사랴가 아사왕과 유대 모든 베냐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예언자 아사랴가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바 되시려니와 만일 저희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아사왕이. 들은 아사왕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면 열왕기하 15장 11절에 보면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했고 앞서 있는 14장 2절 한 장 넘겨서 앞에 14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 선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하였고 또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사가 뭐라고 말해요?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뭐라고?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뭐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가증한 물건은 우상이죠.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우상을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아사라의 설교를 듣고 거기 설교를 들은 아사 왕이 들은 다음에 뭐라고 말했다?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서 고쳐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아사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다음 여호와를 어떻게 해서 만난 바 되게 되었는가? 만난 바 되게 된 이 아사 왕의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이 있을 때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만난 바 된다라고 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삶을 고쳐나갈 때 여호와를 만난 바가 되게 되어 아사 왕이 여호와를 만나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의 하반절에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네. 밥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아사왕이 어떻게 행했는가 하면 첫째는 자기 조부예요.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조부 르호보암 왕이 만든 남색하는 자. 여러분 밴드에 올리니까 참고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밴드에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남색하는 자들, 이 게이들이죠. 남자들끼리 추행을 하는 이런 게이들을 이 손자인 아사왕은 유다 땅 지역에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아사는 성경에 어긋난 것이라면 선조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어긋난 전통이나 문화를 배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도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당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 불사르라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내쫓았고 두 번째 같은 말입니다마는 이 아사가 행동한 것은 우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상 15장 12절에 보면은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왕상 15장 대하 오늘 16절 보세요. 본문에서 한 절 지나간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하였습니다. 어머니였지만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자 아들이 왕이면 그 어머니는 태후잖아요. 태후의 지위를 패해버린 것입니다. 어머니인데 그녀가 만든 우상을 찍어서 불살랐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사의 행동을 보세요. 여호와를 잘 들었어요. 오늘 말씀이 만난 바 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바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투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난 바 될 것이냐?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잘 들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 찾으라 부르라 하니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5장 7절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55장 7절에는 악인은 그 길, 악행,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더러운 생각, 범죄의 생각, 페미니스트나 이런 여러 가지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동성애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 나오라. 그래야 여호와를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지금 아사 왕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을 만난 바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사랴가 만난 바 되기 위해서는 너희 이렇게 행동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런데 아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찾으라는 것을 행동으로 오늘 8절에서 15절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남색을 쫓아냈어요. 동성애 이런 거 다 쫓아냈어요. 두 번째는 어머니가 우상을 섬긴다면 어머니도 그 태우에 의해서 제거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불살라 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어떤 전통이라 할지라도 문화라 할지라도 비성경적이면 답습하지 아니하고 혈통적인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런 것이라 나의 친가족이라 할지라도 비성경적이면 단호하게 어머니라 할지라도 제거를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백날 아들, 딸 끼고 살면 그 따위로 살고 엄마, 아빠 물고 빨고 그런 식으로 비성경적일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도 계속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여호와의 만난 바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그걸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비나 어머니나 아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도다. 네 두 아들이 한날 한시 함께 죽으리라. 이것이 너 가정에 내린 나의 저주의 표징이니라. 네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 한시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식을 우상시하고 자식이 멋대로 비성경적인 은행, 은사, 심사, 행동을 하는데도 이것을 갈무리를 하지 않고 옳다 그러다 영적 가정이잖아. 부모로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제는 뭐 시집가고 장가 갔다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미 영적으로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 교회보다 하나님의 예배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혈통주의를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가족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잘 알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방해가 되는 것이 누구냐? 가족입니다. 너희 집안에 원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물고 빨고 뭐 입에 혀처럼 뭐 온갖 것을 그렇게 하겠지요만은 영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족이 가장 원수입니다. 뭐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뭐합니까? 성경 전체가 그 부부가 다 원수예요. 원수 다 죄를 짓게 만드는 부부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만난 바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족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그걸 뭘 보면 아느냐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뭘 자랑하느냐? 그걸 보면 하나님 자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열정이 있는 거예요. 자식 자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냥 자식만 자랑한다면 그것은 자식에 대하여 그렇게 열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 자랑하는 진심만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자식 자랑하는 진심만큼 예수님을 내가 사는 공간에서 자랑했다면 많은 생명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들이
무슨 마실에서 뭐 동네에서 뭐 언니 오빠 동생 하면서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모임이나 무슨 이런 모임에 모여서 같이 뭐 아는 사람들끼리 하면서 뭐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정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뭐 만나면 뭐 아들 딸 이야기하고 남편 뭐 흉보면서 뭐 동네 돌아다니는 이야기하면서 맛집 자랑하고 뭐 이런 거 다 뭐 어떻게 사위가 온 거 며느리가 뭐 해준 거 다 그 자식 이야기잖아. 예수 이야기 했나? 목사님 강단에서 도둑놈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해서 내가 오늘 요 뒤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도둑놈들아, 요 말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절제를 하면서 안 합니다. 도둑년들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교회 자랑합니다. 예수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훌륭하다고 자랑합니다. 성경에 있나? 디가 띠역 니언 놈아. 성경에 있어 그거? 야, 너희 담임 목사 자랑하는 게 있어 임마? 죄송합니다. 없잖아. 자식 자랑, 맛집 자랑, 명품 자랑, 골프 언더파 자랑, 해외여행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자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코어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근본이요 정체입니다. 뭘 자랑합니까? 건강 자랑합니까? 살 뺀 거 자랑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은 줏대 없이 아내 이세벨의 뜻을 따르다가 망한 악명 높은 북한의 북쪽이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는 현저히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고 어머니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몽졸이 막 작사를 다 냈습니다. 뭐 할 때? 비성경적일 때. 할렐루야. 이런 행동에 뒤따라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꾼은 되지 못한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하 15장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만남바 되신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만남바 되신 하나님의 아주 묘한 그 차이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아사랴 예언자가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저가 만남바 되실 것이다. 저를 버리면 저가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 출입이 평안하며 너희 나라가 평안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던 아사 왕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 그런데 아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강하게 하여가 뭡니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그렇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15절을 읽고 마칩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오늘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여호와를 찾음으로써 하나님의 만난 바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평안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였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했습니다. 찾으면 찾는다 했습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주여 주여라고 부르기만 말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행동이 개선되고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성경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성경적이 되어서 비성경적인 것과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합리주의를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성경 중심이 되어서 들은 바 말씀대로 마음을 강하게 한 아사 왕과 유대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정하여 하나님을 찾음으로 여호와의 만난 바 되고 그 나라의 평안을 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